1.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함. 그때의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져서 생각하기를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본심을 잃어버리고 앞에 나타나는 물질만을 분별하는 그림자 같은 일들을 헛되게 인정해 오다가 오늘에야 깨달은 것이 마치 어머니를 잃었던 젖먹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찾은 것과 같아서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열애께서 몸과 마음에 진실하고 거짓된 것과 허망하고 실한 것을 나타낸 현재의 눈앞에 일어나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다. 그때의 바사니 광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을 적에 가전영과 비라지자를 만났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끊겨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사오나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사오니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 이 마음에 나고 멸함이 없는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중들 속에 전기가 새는 자 있어서 그들도 모두 전기가 새는 것을 끊지 못한 자들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몸이 현재 살아있으므로 지금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의 이 육신이 금강과 같아서 항상 머물러 있어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언젠가는 변하여 없어지리라고 여기느냐? 세존이시여, 저의 지금 이 육신은 마침내 변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이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아직 죽지 않았거늘 어떻게 죽을 것을 아느냐? 세존이시여, 저의 이 무상하게 변하여 없어지는 몸이 비록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오나 제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생각마다 변해가고 새록새록 달라져서 마치 불에 타 재가 되는 것과 같아서 점점 쉬지 않고 늙어져 가고 있으므로 결단코 이 몸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임을 아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대왕아, 그대의 나이는 지금 이미 늙었는데도 얼굴 모습은 동자 때와 어떠하냐?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어렸을 적에는 피부와 살결이 윤택하였었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 혈기가 충만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먹어 세모함이 임박해지니 형색은 초췌하고 정신은 혼미하며 머리털을 휘어지고 얼굴은 쭈그러져서 오래가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한창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 참된 것이 있음을 밝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왕아, 그대의 얼굴이 갑자기 늙은 것이 아니리라. 대왕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의 감으로 제가 진실로 깨닫지 못합니다만 추위와 더위가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저의 나이 20세 적에는 비록 젊었다고는 하나 얼굴은 이미 10세 때보다 늙었고 30세에는 또 20세 때보다 늙었으며 지금 60에 또 둘을 더하고 보니 50세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훨씬 강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점차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서 비록 이렇게 절약함에 있어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 변함을 10년씩 한정하여 말하였습니다만 만약 다시 저로 하여금 자세히 생각하게 하오면 그 변해감이 어찌 일기 이기뿐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한 것입니다. 어찌 해마다 변하였을 뿐이겠습니까? 역시 달마다 변한 것이며 어찌 달마다 변하였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변한 것이니 곰곰이 생각하면 찰나마다 생각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마침내 변화에 없어질 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대왕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변천하여 머물지 않는 변화를 보고 그대가 주로 없어질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또한 죽어 없어질 때에 그대의 몸속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바사니 광이 합장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보여주리라. 대왕아, 그대의 나이 몇 살 때에 황하강 물을 보았더냐? 대왕이 말하기를 제가 난지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바천에 참배하러 갈 적에 그 강을 건넜는데 그때의 항하강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왕아, 그대의 말과 같아서 20살 때엔 10살 때보다 늙었으며 예순이 되도록까지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한 생각마다 변천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3살 적에 보던 그 물과 13살 때 보던 그 물이 어떠하더냐? 대왕이 말하기를 3살 때와 같아서 조금도 달라짐이 없었으며 지금 62살이 되었사오나 역시 달라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머리털이 휘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애달파하나니 그 얼굴은 반드시 어렸을 적보다 쭈그러졌겠지만 그대가 지금 항하강 물을 보는 것과 지난날 어렸을 적에 항하강 물을 보던 것이 어리고 늙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왕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왕아, 그대의 얼굴이 비록 쭈그러졌으나 그 보는 전기만은 본래의 성품 그대로 쭈그러진 것이 아니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겠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지만 저 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나고 멸함이 없거늘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그대의 나고 죽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 말가리 등의 말을 인용하여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아주 없어진다고 하는고. 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진실로 이 몸이 죽은 뒤에 이 생을 버리고 다른 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기뻐 날뛰면서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3.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심.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놈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원컨대 자비하신 마음을 일으키시어 우리의 찌든 때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때에 여래께서 금빛의 팔을 들이우시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시며 아난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나의 모타라손을 보아라.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세상의 중생들은 이것을 거꾸로라고 하겠지만 저는 어느 것이 바로이고 어느 것이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로라고 하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여래께서 팔을 세우시고 도라면 같은 손이 위로 허공을 가리키시면 바로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뒤바뀜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한 배나 더 거꾸로 보는구나. 그러나 알아야 한다. 너의 몸을 모든 열애의 청정한 법신과 비슷한 종류로 비교해서 밝혀본다면 열애의 몸은 바르게 두루 알미라 이름하고 너희들의 몸은 성품이 뒤바뀜이라 부른다. 따라서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을 부처님의 몸에 비교하여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이름하여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냐? 그때의 아난이 모든 대중들과 더불어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을 보면서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은 채 몸과 마음의 뒤바뀐 곳을 알지 못하였다. 4. 반연하는 것은 성품이 없음.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을 일으키시사 모든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바다 조수와 같은 음성을 내시어 같은 회상에 모인 대중들에게 널리 이르시기를 선남자들아, 내가 항상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연되는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너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오묘하게 밝은 참되고 정밀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물건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본래부터 오묘한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고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깨달음 속에 혼미한 것만을 인정하는구나. 어두워서 허공이 되어서는 그 허공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져 물질이 되나니 그 물질이 허망한 생각과 뒤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닌 것은 몸이 되고 연이 모여 안에서 흔들리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고 하니 일단 혼미한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거기에 현혹되어 그것이 이 몸뚱이 속에 있다고 여기고 그 색신과 밖에 있는 산과 강, 허공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된 마음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나니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애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하나의 들뜬 물거품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의 조수를 보고 바다라 하며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너희들은 곧 미혹한 속에서도 배나 더 미혹한 사람이니 마치 내가 손을 들이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여래께서 가엾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나니라. 아난이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받자옵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서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이 오묘한 음성을 듣자옵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게 항상 머무는 마음자리를 깨달았으나 제가 현재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것도 현재에 반연하는 마음이며 진실로 우러러보는 것도 다만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감히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사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시와 원만한 법음을 베푸시어 저의 의혹의 뿌리를 뽑아서 위없는 최고의 도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나니 그 법도 역시 반연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경우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만 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잃을 뿐이리요? 또한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하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곧 손가락을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여 밝고 어두운 두 성품에서 깨달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 너 또한 그러하니라. 만약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떠나서도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나그네가 여정에 기숙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문득 떠나버리면 이는 마침내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여정을 맡은 사람은 갈 곳이 없으므로 여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어찌 소리를 여의었다고 해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요? 이것이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뿐이리요.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물질의 모양을 여의고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니 이와 같이 분별함이 전혀 없는 데에까지 이르러서는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므로 구사리 등이 이에 어두워서 명제라 하나리라. 법의 반연을 떠나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곧 너의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을 터이니 어찌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5.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음을.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만약 저희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오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찌하여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가엾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또 내가 나를 보는 그 정기의 밝은 근원은 이 보는 놈이 비록 오묘하고 정밀하게 밝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제2의 달인지라 달 그림자가 아닌 것과 같으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지금 너에게 돌아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리라. 아나나, 이 큰 강당의 동쪽이 환하게 튀어서 둥근 해가 하늘에 떠오르면 곧 밝게 빛나고 달도 없는 한밤중에 구름과 안개마저 자욱하면 더욱 어두우며 문틈으로 다시 통함을 보고 담장 사이는 막힘을 보며 분별하는 곳에 반연함을 보고 완벽한 허공 속은 모두가 비었으며 흙비의 현상은 티끌이 얽힌 것이라고 맑게 개어 운해가 거치면 또 다시 맑음을 보게 되나니라. 아나나, 내가 이 여러가지 변화하는 모양을 살펴보아라. 내가 지금 각각 본래의 원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엇을 본래의 원인이 있는 곳이라 하는가? 아나나, 이 모든 변화 중에서 밝은 것은 둥근 해로 돌아가나니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니 밝은 것의 근본을 해에 속한다. 그러므로 해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데로 돌아가며 통함은 문으로 돌아가고 막힘은 담장으로 돌아가며 반연은 분별로 돌아가고 완벽한 허공은 허공으로 돌아가며 흙비는 티끌로 돌아가고 맑음은 개인대로 돌아가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종류에 지나지 않나니라. 그런데 네가 이 8가지를 보는 정기의 밝은 성품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느냐?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밝은 데로 돌아간다면 밝지 아니할 적에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리니 비록 밝음과 어두운 것들이야 여러가지로 차별한다 하더라도 보는 것은 차별이 없나니라. 모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 내가 아니거니와 내게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누구이겠느냐? 그러니 깨달을지어다. 너의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내가 스스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기 때문에 열애가 가련하다고 한 것이다. 6. 물질에 나아가 결정 선택함. 아나니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음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저의 참 성품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노니 지금 네가 정기가 새는 것이 없어진 청정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들어 저 초선천을 보는데 장애가 없었으며 아나율은 연부제 보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암마라 열매를 보듯 하였으며 모든 보살들은 100, 1000의 세계를 보며 시방의 열애는 티끌처럼 많은 천정한 국토를 통틀어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지만 중생들이 보는 것은 푼촌에 지나지 않나니라. 아나나, 장차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볼 적에 중간에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것을 두루 보겠는데 비록 어둡고 밝은 갖가지 형상들이 있으나 모두가 앞에 나타난 물질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리지 않음이 없으니 너는 마땅히 여기에서 나와 남을 분별하라.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보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너의 몸이고 어느 것이 다른 물체인지를 가려주리라. 아나나, 내가 보는 것의 근원을 끝까지 추구하여 보아라. 해와 달의 궁전까지도 모두가 물상이지 내가 아니며
실금산에 이르도록 두루두루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비록 갖가지 빛이 있어도 역시 물상이지 내가 아니며 그 밖에 점점 다시 관찰해 보아라. 구름이 뜨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것과 나무와 산, 냇물과 풀, 사람과 축생이 모두 물상이지 너는 아니니라. 아나나. 이 가깝고 먼데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똑같이 너의 청정하게 보는 정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다름이 없으니 이 보는 정기의 오묘하고 밝음이 진실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만약 보는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내가 또한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 하리라. 만일 함께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할진대 내가 보지 못할 때에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만약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면 자연 저것은 볼 수 없는 모양이 아니니라. 만약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연 물질이 아닌데 어찌 내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지금 물질을 볼 적에 내가 이미 물질을 보았거든 물질도 너를 보아서 실체와 그 성품이 어지럽게 섞여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세간이 편안하게 정립되지 못할 것이다. 아나나. 만약 내가 볼 때엔 이것이 네가 보는 것이지 내가 아닐진대 보는 성품이 골고루 있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어찌하여 너의 참다운 성품이 너에게서는 참되지 못한 성품인 양 의심해서 나에게 물어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